여러분 가수 임목경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분이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그 앞집에 사는 그 노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작사 작곡을 한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요즘 대세로 떠오른 임영웅이라는 그 가수가 노래 경연대회에서 불러서 아주 대중에게 인기를 얻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바로 어느 60대의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저는 우연히 어느 날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그런 잔잔한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남편의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노래를 한번 이 가을에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저랑 함께 불러볼까요? 곱고시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러다가 김 목사가 트로트 목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이상하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트로트가 생각날 때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던 아내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65세의 나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을 믿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의 기간이 62년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세월을 아내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은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아멘.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12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는 다른가 봐요. 아주 멋지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허락한 그 인생의 연수가 127세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사라의 인생이 120세를 살았다는 것을 딱 끝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게 뭐야. 그 열국의 어미로 알려진 사라의 인생을 논하는데 어떻게 고작 한 줄 평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요. 비록 한 줄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사라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존경이 담겨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 여성이 죽은 나이, 하다못해 여성의 이름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 시대에 여성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는 시대에 사라가 죽은 나이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여인 중에서 죽은 횟수를 기록해 주는 사람은 사라가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배려와 존경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은요, 이 죽은 사라를 앞에 놓고 울어주는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를 애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사라를 향한 애틋한 그 이별의 정을 아브라함이 듬뿍 담아서 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는요, 돈을 받고 애곡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신 울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곡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곡비. 그 슬픈 것을 함께 그 울어준 것인데, 상갓집의 통곡 소리가 그 집안의 수준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써 돈을 주고라도 많이 울어주는 그러한 풍습을 우리나라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 시신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슬픈 그 감정 사이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거창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땅 한 평 남기고 가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죠.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라는요, 가나안 땅에 올 때 아브람과 같이 와서 땅 한 평도 소유해 보지 못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거창한 것 같지만 가수 최혜준이 그 말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불렀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든 뭐 정처 없이 가는 길에 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정말 나그네로 왔다 나그네로 가는 삶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저 험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들의 입는 수위에는 뭐가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왜? 들고 갈 게 없으니까. 세계적 1위를 일군 스티브 잡스, 애플의 사장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췌장암으로 죽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잖아요. 과연 얼마를 남겼을까? 여러분, 얼마를 남겼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남긴 돈이요, 어마어마했는데 그 액수는 확실하지 않는데 정확한 답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다 남겼답니다. 다 남겼다. 다 남기고 가서 다 남기고. 저희 교회 3대 비전 중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물질을 하늘에 쌓아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사람을 성전 삼아요. 저희는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자체 성전처럼 쓰는데 왜 교회를 집니까? 사람이 성전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물질은 하늘에 쌓아두는 교회 것이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교회 문제로 시카고에 문제 있는 교회를 가는데 재산은 있는데 성도가 없어요. 그래도요, 그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안 가요. 왠지 아세요? 이 돈 누가 가져가나 그거 검사하느라고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편합니까? 쌓아놓은 게 없는데 뭐 쌓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우회로 살잖아요. 너와 내가 없으면 누가 지키랴. 이 세계명 교회를. 이 돈도 없는데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진짜 남는 재물은 하늘에 쌓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번 돈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돈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버는지 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면 소출 엄청 많은데 쌓아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아, 내일 일어나면은 더 큰 곳간을 이제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세상에 쌓는 재물은요, 너무 좋은 일 하다가 보내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고 하는 거예요. 남 좋은 일. 그래서 보물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나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 쌓아두는 돈은요, 절대 여러분 조미 먹거나 도둑질 당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축하면 저축한 대로 그대로 하늘에 쌓아있다는 거예요. 땅의 재물은 썩고 없어질 물질에 불과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돈만 카운트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저 얼마까지 벌어본 사람입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따르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배워야 한다. 다시 3,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적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시신을 앞에 놓고 울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간 거예요. 왜 나갔습니까? 왜 나갔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퍼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내의 시신은 부패되어 가는데 당장 매장할 땅도 없이 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해요. 아, 이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땅 한 평도 없이 살던 아브라함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산 땅이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였다는 사실. 이게 인생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땅의 주인의 해쪽 속에 가서 나는 나그네에 거류하는 자연이 나의 아내를 매장한 소유주를 주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죽은 후에 땅을 사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늙었고 사라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매장지를 준비하지도 않고 넋놓고 앉아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웰빙 시대라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자.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잘 죽자. 죽는 것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배움 없이는요, 죽음도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끝날 수 있다. 람몰이라는 분이 아르스 모리엔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죽음을 배우다라는 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르스 모리엔드라는 단어의 뜻은요, 죽음의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중세에는 죽어가는 자들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임종 준비 안내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아르스 모리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임종을 맞는 사람들에게 임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정말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갈게 할 수 있을까를 책자로 만들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이 단의 책 안에서 람몰이 아르스 모리엔드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 책 서문을 쓴 로렌 위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죽음이 대다수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겪는 일상이었는데 20세기를 들어서면서 의학의 발달은 연명치료라는 명목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음이 임박하면 벌써 죽을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대비했는데 요즘은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돈으로 다 살려놓은 인생 아니었어요. 몇 년을 돈으로 다 연명치료를 해서 살려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오히려 무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의술에 의존해서 뭔가가 되겠지라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요, 요새는요,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도요, 좀 임종을 준비한다는 말을 안 하고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투병이라고 말하는데, 투병이 뭡니까? 병과 싸운다. 예? 말기암, 이제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들 투병한대, 투병.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워본다겠다는 뭔가. 이 의학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 미국 의학계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적극적 치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일반 사람보다 3배가 높대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적을 주겠지, 뭔가 되겠지, 그 희망회를 돌리면서요,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린다.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서 교회가 잘 죽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입지연적이에요. 상고를 나와서 미국 유학 와서 박사를 받고요, 채플린까지 됐어요. 완전히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인생 역전을 하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요, 위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1년여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거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시간에 시한부를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분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살아생전에 한 번은 더 봐야겠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분이 순복음교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잘 안 들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 가만히 옆에 들어보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걸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마음 같아서는 임종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치유 기도를 해줬습니다. 성령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아버지, 오늘 이 목사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만나고 이틀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주식을 하셔가지고 풍분이 있는 돈마다 주식을 한 돈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주위의 가족들은 다 뭔가 처리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명예 이전을 안 해가지고 국고에 환소됐어요.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준비를 안 하는. 그리스도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우리는 네버엔딩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웰다잉의 모습들을, 웰다잉의 선언을 분명히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쌓은 것을 여러분들이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나가는 일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디서 본 기사인지 찾다가 검색하다가 또 못 봤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 이거 너무 좋은데 해가지고 기록하다 보면 시간이 없고 뭐 바빠서 안 적다 보면 그 근거를 남기기가 힘들 때가 많은데 어느 한 노인이 임종을 맞는데 그 자녀분들에게 소원을 하나 말했습니다.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내가 죽을 때는 내 손에 포크를 하나 쥐어달라고. 포크를.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엄마, 왜 돌아가시는데 무슨 포크로 누구 찔릴 일이 있어? 왜 포크를 들고 가?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이 포크로 만찬을 할 거야. 난 주님을 만날 거야. 주님과 함께 할 거야. 바울은요, 하늘의 삼층천을 보고요, 삶과 죽음 사이를 없애버린 사람입니다. 그럼 빌립보서에서 그래요. 나는 지금 소원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내가 이 생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남아있지. 나는 지금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나는 괴롭다 그래요. 먼저 갈까? 남아있을까? 이거로 괴로워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믿는 자들에게 준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에 골프 치러 갈 수 있고 어디 산으로 놀러 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생에서 잘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전율이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